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정도 중간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도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미지근한 그 신앙을 주님도 가장 싫어하시는 거고, 그 신앙은 원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약한 색에서부터 이렇게 진한 색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런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진짜가 아니면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팩트죠. 신앙이 진짜가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잖아요. 양과 염소로 구별하기도 하고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하기도 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니면 이거라는 거예요. 뭐 중간에 어느 정도 나도 조금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확실한 데 머물지 못하면 그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 때의 이 모습들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배반하며 반드시 배반하는 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가짜라는 거죠. 중간에 어디에선가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린 그게 더 안전해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있어서. 내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항상 내 생각이 기준이 돼요. 그걸 뭐냐면 상대주의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던이 그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왜 네 생각만 옳다고 하냐? 왜 네 사상만 옳다고 그러냐? 왜 네 종교만 구원 있다고 그러냐? 모든 게 다 서로 옳은 거 아니냐. 상대주의. 여기서 오는 딜레마가 되게 커요. 근데 우리 신앙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항상 내가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없어요. 가짜예요. 모든 판단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판단을 말씀으로 하는 게, 판단할 일이 있으면,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으면 그 판단의 기준을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을 내 생각으로 가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랬죠. 오늘 빌라도가 이렇게 재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23장을 보면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나오고 헤롯이 나오고 또 많은 유대인들의 또 밑작업들이 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다는 기준이 법의 기준이었냐라는 거예요. 정말 철저한 그 기준이었냐라는 거죠.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철저하게 뭐냐면 민심을 두려워했어요. 민심의 모든 마음들이 쏟아있다고요.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왜 민심을,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두려워했냐면, 예수님을 이게 재판하기 전에 한 2번 실패를 했어요. 밀란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두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의 민심을 잘 이렇게 평안하게 가라앉히는 게,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게 굉장히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민심을 따라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는 거였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헤롯에게도 보냈는데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대요. 본인도 아무리 봐도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팩트는 그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으로 볼 때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 기준대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 원흉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한 3년 정도 뒤에 사마리아에서 밀란이 한번 일어나요. 사마리아에서 크게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걸 막지 못했어요, 또. 결국은 좌천이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쪽에 이렇게 어디 이제 자리를 배치받아갖고 이제 좌천이 돼가지고 가다가 리옹의 성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빌라도가 그래요. 기준이 없는 사람이 그렇다고요. 잘 될 것 같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모든 게 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게 나를 망치는 것 같고, 그게 나에게 모든 하는 일에 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만, 그래서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특히 어려울 때, 특히 힘들 때는 더 자기 속으로 들어가요. 기준은 없어요. 자기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데 뻔히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이 이 시대의 마음과 똑같아요. 이 시대가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민심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 상대주의라고 그러죠. 여론이나 민심에 요즘같이 그 매스컴이 관심을 많이 두는 때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여론과 민심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 포스트 모던이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모든 흐름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린 불안해하면서도 못 나요. 그죠? 불안해하면서도 못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유교 사상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런 말을 해요, 다들. 민심이 천심이다. 과연 민심이 천심일까요? 유교 사상이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 신앙도 그런 줄 알아요. 국민의 마음이 천심인 줄, 하나님의 뜻이에요? 국민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는 그 마음들이? 그것도 집단 이기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자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흔들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거거든요. 집단 이기주의. 요즘에 특히 그러잖아요. 노조 같은 데도 막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도 막 노조가 막 데모를 하면 목숨 걸고 한 박수를 쳐주는데, 요즘은 노조가 막 데모를 하면 욕을 해요. 왜? 아니까.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떼쓰는 걸 아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거죠. 결국은 더 갖겠다는 거예요. 더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이기적인 게 되게 커요. 천심이 민심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민심을 따라가는 그런 왕들이 있었죠. 그런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민심을 따라가는 게 선한 왕이라고 요즘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대치가 된다니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야. 악한 사람.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아말렉을 칠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얻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들을 취하고 싶고 뭐 재물들을 취하고 싶고 그 욕심을 아니까 그 마음을 메꿔주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버렸어요. 여로보암도 그랬어요. 민심을 따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걸 굉장히 선하다고 그러고 민주주의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심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건 뭐 죽을 듯 하는 거죠. 변죽하듯이. 그러다 보면 뭐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민심이 자꾸 바뀌니까. 요즘도 참 보면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하면 참 보면 되게 많이 이렇게 그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게 다 이기심이고 욕심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창피하죠. 약간 좀 창피한 게 뭐냐면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정서법. 그건 뭐냐면 국민의 그 정서에 맞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판결을.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정서대로. 그래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수도 이전을 하는 것도 국민의 정서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투표에 붙여라 어쩌라 막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또 많이 나왔던 게 민식이법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근데 국민정서법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법을 재판을 할 때는 법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절대적이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맞는 형량을 정하고 그 유죄 무죄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국민의 감정에서 그죠? 저런 나쁜 놈 그러면서 막 일어나면 그럼 막 세게 때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이 기준이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뭐냐면 또 판사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해요. 도무지 이렇게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판결을 해요. 왜? 상대성이니까. 무너져 있으니까요. 기준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자체가 이미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국민들의 그 감정을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걸 인민재판이라고. 인민재판. 우리 북한에만 인민재판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게 인민재판이에요. 예수님도요. 인민재판으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고요. 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잖아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도 밀란이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그잖아요. 자기의 힘에 붙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리 지키려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보면 이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참 비일비재한 게 요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힘 있는 자가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힘 있는 자가 정의가 돼서는 안 된다. 정의가 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힘 있는 자가 정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 힘 있는 자는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왜? 정의가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정의가 힘이 돼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약자가 힘이 돼야 된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기준을 또 약자가 만들거든요. 그럼 약자는 약한 자예요? 아니요. 약한 자가 또 무리를 이루면 굉장한 또 힘을 갖게 돼요. 굉장한 힘을 갖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상대주의라는 것 자체가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건 그게 힘인데 그럼 상대적인 것은 뭐예요?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추구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걸 니체가 얘기하기에는 윌트 파워라고 해요. 권력의 그 의지라는 거죠. 권력의 의지. 권력 의지라고 해요. 권력 의지. 윌트 파워. 권력을 갖고자 하는 의지. 힘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힘을 갖고자. 다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왜? 서로가 다 옳으니까. 내 뜻도 옳고 왜 네 뜻만 옳아? 내 뜻도 옳지.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답답한 말씀하시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 뭐예요?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들 같지만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는 거. 어느 때요? 사사기 시대 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오래되지 못해요. 오래가지 않아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약화돼서 다시 절대적으로 가는. 그렇게 또 흘러가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 시대 때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거죠. 다윗의 왕국이 세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또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이 거의 상대주의 속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죠?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의지가 되게 강하죠. 우리가 어릴 때는 보면 그냥 그런 거였잖아요. 착하고 도덕적으로 인간답게 살자. 요즘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착하고 도덕적이고 인간답게 살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꾸 내가 기준을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 그거예요. 내 뜻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 조금만 힘이 생기면 자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대가 요즘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도 알아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옛날에는 대통령이 꿈이에요. 장군이 꿈이에요. 왜 그랬어요? 애국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왜? 절대 기준이 있으니까 애국해야지. 이 나라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희생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없죠. 요즘에는 아이들의 소원이 뭐야? 그러면 네 꿈이 뭐야? 그러면 건물주요. 왜? 돈의 힘이 뭔 줄 아니까. 그렇죠? 임대료 받아가면서 그걸로 가지고 뭐예요? 돈을 벌어서 계속 힘을 쓰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돈의 힘이 뭔 줄 아니까. 근데 그런 힘의 논리로 가고 있는데 그게 약점이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이겨도 가치가 없어요. 이겼다고 절대가 되는 게 아니니까. 뭔 말씀인지 아세요? 이겨도 절대가 되진 절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니까. 내 생각이 뭔가 모든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우린 말씀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절대 기준이 되는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예? 말씀이 없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예?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예?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말씀이 없으면요, 카오스예요. 혼돈이에요. 공허함, empty.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공허해요. 뭘 가져도 공허해요. 가만히 보세요. 뭐 100평짜리 아파트 좋은데 뭐 강남에서 산다고 행복해요? 절대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요, 항상 다 가지고도 공허해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뭐 어둠에 매여 있어요.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디에도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왜?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길을 못 찾아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요. 할렐루야.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요?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뭐예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빛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혼돈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허한 게 뭐예요? 빛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빛으로 꽉 채워지는 거. 그 빛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임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요엘서 2장에 보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니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뭐 아비들이 꿈을 꾸는 세상. 그죠? 결국은 뭐예요? 질서가 잡히고 채워지게 되고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다고요. 말씀이 없는 세상이 다 보면 결국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절대 기준이 필요해요.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준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할렐루야. 예? 기준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데 그게 나를 자유케 한다.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기준을 모르는 게 그잖아요. 절대적인 것을 모르는 게 오히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할 수 있대요. 네? 진리라는 건 일종의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제한. 기준을 둔다라는 건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한을 두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 위를 막 달릴 때 300km, 400km를 요즘 달리잖아요. 그러고도 안전해요. 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제대로 달릴 수가 있겠어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위를 막 달릴 때, 정해진 도로를 달릴 때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가잖아요. 네? 그 정해진 그 질서 안에 설 때 자유가 있어요. 그죠? 그걸 벗어나면 어렵죠. 힘들죠. 뭐 기차는 아예 못 가겠죠. 가고 싶어도 못 가겠죠. 레일이 없으면. 지뢰밭을 가는데요. 마음대로 막 뛰놀면서 지뢰밭을 지나가면 그거는 죽는 거죠. 그죠? 저는 지뢰밭을 다녀봤으니까. 근데 이 전방도 이렇게 보면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는데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그 매설된 지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걸 가지고 다녀본 적은 없지만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길이 있는 곳을 자꾸 찾아서 나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빌라도가 추구했던 것은 사람들에 대한 호응이잖아요. 민심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죠? 뭐 이랬다 저랬다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은 사람이었으니까. 기준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면 절대 방황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주의는 반드시 망해요. 언젠가는 또 사라져요. 지금 이런 모든 분위기들은요, 곧 사라진다고요. 왜? 이게 너무 혼돈스럽거든요. 언젠가는 또 절대적인 기준이 오고, 언젠가는 다시 또 복음이 있었으니까 다시 복음으로 부흥을 또 맛볼 그런 때가 곧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복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절대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야. 구원이야. 그가 진리야. 그가 생명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힘을 키우는 곳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되죠. 진짜요? 돈이 많아야 돼요? 네? 윌드 파워가 있어야 돼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힘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빛의 자녀를 만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빛의 자녀를 만드는 것. 네?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해서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 나와서 잘 되는 게 목표예요? 잘 사는 게 목표예요? 교회로 올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다 열심히 뛰셔요. 교회는요, 구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목표라고요. 네? 그렇게 빛의 자녀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도 어떻게 해요? 그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도 변화돼요. 왜? 내가 빛이니까. 할렐루야. 내가 빛이니까 그 사람도 변화된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빌립보의 간수. 예? 바울을 시큰 두드러 패놓고 가둬놨는데 예? 갑자기 밤중에 와보니까 막 다 옥문이 열리고 막 예?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제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다 죽었나 보다. 아니 다 도망갔나 보다 그러고는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바울이 멈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여기 있어? 멈춰. 아무도 도망 안 갔으니까. 예? 넌 안 죽어도 돼. 거기서 그 사람이 본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진리라고요, 진리. 예? 정말 거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어미를, 그렇죠? 존엄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을 때리고 가둔 사람들을 오히려 변화시키고 복음화시켜서 빌립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간 첫 사건이잖아요. 마게도냐에서 환상 중에 우리로 와서 도우라 그럴 때 가봤더니 정말 어디 기댈 데가 없어서 어디 회당 하나도 없고요. 유대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때인데 그런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변화시키잖아요. 빛이 되라고요. 빛이 되는 사람은 끌려가도요. 바벨론이 변화돼요. 바벨론이. 할렐루야. 바벨론이 다 변화되잖아요. 페르시아가 다 변화되고 그러잖아요. 호레스가 다리오가 다 뭐예요?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쓴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나의 종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할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변화가 임하고, 그죠? 믿음이 들어가고. 그들 중에서 끌려간 중에서 5%밖에 안 돌아왔잖아요. 100만이 끌려갔는데 5만 정도밖에 안 왔어요. 5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5만이 어떻게 빛이니까 어떻게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또 세워가는 그런 또 초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결국은 뭐야? 빛이 되는 거. 이렇게 상대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리가 없는 사람처럼, 기준이 없는 사람처럼, 절대적인 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절대 진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게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자꾸 퍼져가면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기에 지난주에 올려놨잖아요.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중력이라는 건 뭐예요? 또 다른 억압이잖아요. 제한이잖아요. 그죠? 중력 속에 살아가는 건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수금지와 목토천하 명에 싹 돌아가잖아요. 태양이 우리 지구보다 30만 배가 커요. 30만 개가 들어가야 태양 한 개가 되는데 그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위성도 돌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그게 막 마음대로 가는 게 자유예요? 그러다 보면 이 지구에는 뭐예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중력이 적당한 그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상황과 환경과 이런 여건 속에서 막 흔들려요. 호들갑을 떨고. 참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요, 차라리 말을 기도로 바꿔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내가 할 말들을 다 기도로 바꿔요. 내 문제들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내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요, 지금 내게 고난처럼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중력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정말 중심으로 돌아가면 내 모든 인생이 복되게 돼 있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지금 당장 손해낸다고요? 아니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